수요 기도회 때 나눌 말씀은 소재의 규례 그리고 번제의 규례, 앞에 번제의 규례고 또 뒤에 이어나오는 게 소재의 규례입니다. 6장에는 곧 이어서 속죄제의 규례도 나오지요. 이렇게 번제, 소제, 속죄제 이런 규례가 나오는데 사실 이스라엘의 5대 제사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란 말이죠. 이제 그건 우리 교우들이 이제 알 것이고, 문제는 1장부터 5장까지가 이 규례에 대해서 다 했습니다. 그런데 6장에 들어오면서 다시 번제의 규례 또는 소제의 규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통해서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면 반복되는 게 참 많습니다. 그죠? 반복되는 게 많은데 그냥 성경 구절을 이렇게 따서 하면은 반복되는지를 잘 모르지만 이제 성경을 처음부터 쭉 보게 되면 그 반복되는 말들이 참 많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돼서 짓는 죄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는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그러면서 하나님은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좋아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신명기 6장 같은 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라 그러면서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 보면 집에 앉았을 때든지 그다음 일어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이 눈에만 띄면 말씀을 강론하라 이렇게 나와요. 그럼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받았던 율법을 계속해서 이제 반복해라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 말씀 우리가 반복해서 보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실제 여러분 삶에서 많은 부분들이 반복해야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반복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삶이 반복해서 오는 것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을 뭔가를 달리 하려고 하게 되면, 고치려고 한다든지 바꾸려고 하면 그냥 하루 만에 바뀌어지는 건 없습니다. 전문적인 영역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그 하나를 하기 위해서 수 없는 반복을 합니다. 수 없는 반복을 통해서 자기 몸에 익히게 되는 거거든요. 자기 몸에 익히면 그 다음부터는 잊어버립니다. 자동으로 몸에서 반응이 나옵니다. 이렇게 작은 한 부분의 전문 분야도 수 없는 반복을 통해서 자기 몸에 익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반복된 삶을 살았겠습니까? 애굽의 문화로. 이거를 바꾼다는 건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전에도 한번 예를 든 적이 있지만 어떤 한 분이 다른 자기가 이제 알고 있는 사람이 도저히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안 바뀐다, 하소연을 막 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바꿀 수 있겠느냐? 그럼 어떨 것 같습니까? 바꾸기가 어렵다는 걸 알잖아요. 성품 쉽게 못 바꿉니다. 자기 살아온 삶의 패턴 안 바뀌어집니다, 이게. 그래서 사람들은 안 바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반복하면 바뀌어져요. 반복하면 바뀌는데 반복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반복을 해도 자기가 해왔던 것을 반복하면 그대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무한반복이란 단어를 참 좋아하는데, 무한반복을 했을 때에 비로소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실제 들었을 때 그 말씀 맞지, 그래 나도 그게 동의해, 이렇게 하는 것으로 그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실제 삶에 사느냐, 저는 그렇게는 보진 않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서서 그렇게 살지 못해서 하나님이 용서해달라 그러고 또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제가
이사 이제 입택 예배를 드리는 한 집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입택한 그 집안의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집에 오니까 입택하니 뭐가 좋아라고 하니까 자기 방이 생겨서 좋다는 거예요. 내 방이 생겼다. 그럼 뭐가 싫어? 그러니까 학교도 가까워 좋고. 그가 뭐가 싫어라고 하니까 뭐 싫은 건 잘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예배 다 마치고 밥을 먹는데 그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인지 2학년인지 지금 세월도 흘러서 잘 모르겠어요. 3학년 좀 되는 친구인데 제게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내게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그 뭐가 고민 있냐 했더니 자신이 발표를 잘하고 싶다는. 왜 그러냐 했더니 발표를 하면 자꾸 실수할까봐 두려워서 자신이 발표하는데 용기가 나지 않고 얼굴이 붉게지고 그렇게 자꾸 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제 제가 지도했던 이제 전사님들이 와서 이야기하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되냐 했더니 반복을 해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맞아요. 반복하는 게 필요한데 모든 사람이 누구 앞에 서서 말하고 하는 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자꾸 하다 보면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연결을 못해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은 앞에서 말하는 걸 잘하냐 못하냐 물었더니 너무 잘한대요. 그런 이야기는. 그 목사님은 어릴 때 발표와 지금도 그렇지만 앞에 말씀 전하고 하는데 떨릴까 안 떨릴까 물었더니 안 떨린다는 거예요. 내가 그랬죠. 나도 떨린다. 이게 쉬운 게 아니다. 떨린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해요? 라고 묻길래 사람들 앞에 나도 이제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선생님이 뭔가를 하라 그러면 하고 나면 머리가 하얘지고 내가 뭔 말 했는지도 모르고 나올 때가 너무너무 많았다. 그런데 그때마다 내가 기도했다. 하나님, 내일은 가면 떨지 않고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내일 가서 했을까 못했을까? 못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잘 알지? 그럼 맞다, 못했다.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또 기도했다. 하나님, 내일 학교 가면 내가 떨지 않고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다. 그런데 내일 가도 했을까 못했을까?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사람이 한 번에 바뀌는 건 없더라. 그때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에게 도와달라고 했고 내 마음은 나약해서 약해가지고 사람들이 실수할까봐 두려워서 말을 못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면 나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살아왔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래 하고 있더라고. 그건 내 힘이나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래 말하면서 그에게도 너도 하려고 해봐라. 그러면 손을 못 들 것이다. 내일도 못 들 것이고 그 다음 날도 못 들 것이다. 그때마다 포기하지 말고 손을 들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의 손을 들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라. 그리고 가면 안 될 거다. 왜냐하면 너는 본래 손을 들지 못하는 친구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해보면 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코로나 지나고 나서 최근에 만나서 물었습니다. 요즘 어떠냐라고 하니까 이제 손 드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고 발표하는데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야기합니다. 이 친구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리고 실제 도전을 했고 그리고 무한 반복하면서 나는 발표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했고 움직였던 그런 친구 되니까 그때 이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 친구는 원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게 돼버렸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믿거든요. 이렇게 무한 반복을 하는데 내 힘을 가지고 반복해보면 자기의 초라함을 느낍니다. 나는 안 되는 사람이다. 나는 이래서 못하는 사람이다. 그게 바로 마귀가 주고 어둠이 주는 힘이거든. 자꾸 우리를 왜곡시켜. 너는 본래 못하는 사람, 너는 본래 손이 안 드는 사람,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너는 그런 가정에 태어났기 때문에 안 되게 되어 있어. 계속해서 이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기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니까
나는 여기에서 쓰러져 있지 않을 것이다. 다시 하나님 앞에 나는 기도하고 주의 능력을 사모할 것이다. 그래서 이 무한 반복하는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걸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듣고 나는 저걸 할 수 있어. 근데 아마 돌아가면 못할 겁니다. 그럴 때마다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들려준다. 들려줄 때마다 듣고 아멘하고는 해보려고 해보시고, 그게 안 되면 주여 내가 또 내 힘을 가지고 했는데 안 됩디다. 그래서 다시 주님 은혜를 구합니다. 내일 되면 나는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보려고 하고 그렇게 해요. 며칠 전에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우간다에 우리 최태웅 선교사님이 우간다에 있는 그 친구들하고 신학교에 공부하는 친구들하고 르완다에서 온 친구도 있고 우간다에서 온 친구도 있고 우리 교회에 잠시 방문을 했습니다. 일주일밖에 없었기 때문에 돌아가야 된다고 해서 여러분들 앞에 소개를 못했는데, 그런데 저에게 질문을 하는 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왜 하나님은 흑인과 백인과 그리고 황인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이 말 속에는 자신들이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도 비참하다는 거잖아요.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도록 했습니까? 거기에는 많은 뉘앙스가 들어있었고,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어떻게 공평하지 않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공평하다 할 수 있느냐, 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 속에서, 대화를 속에서 했던 말이 그런 질문,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반복하게 되면 평생 원망과 불평으로만 살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도 처음에 선교사님이 오기 전에는 남자와 여자는 차별이 있었고, 양반과 쌍놈이라고 하는 이런 구별도 있었고, 주인과 종이라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열질 못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들어왔던 선교사님들로 인해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데, 그 사회는 바뀌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나의 삶이 왜 이러냐고 원망한 것이, 원망으로 자기 삶을 반복하거나 불평으로 자기 삶을 다 뒤엎어버린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걸 믿고 나는 이걸 바꾸겠다라고 한 사람들이 바로 기독인들이었다. 가난을 이길 수 있다라고 믿음을 가지고, 왜 나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까? 나는 왜 이런 집에서 살겠습니까? 라고 원망한 사람이 이 역사의 주인공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걸 믿고 끊임없이 무너질 때마다, 자기 자신이 나약한 걸 깨달을 때마다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무한 반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다, 하나님은 이 세계를 바꾸실 것이다, 이 나라를 새롭게 할 것이다,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 신앙인이다. 너희들도 돌아가면 그 나라가 어떻다, 왜 우리는 흑인으로 태어났느냐, 왜 우리는 가난한 나라에 태어났냐 말하지 마라. 이제 여러분들이 중요하다.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끊임없이 반복을 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의 마음에서 어둠이 계속 주는 마음이 너는 그렇게 살아서 안 되나 왜곡을 시켜버려요. 이게 어둠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걸 이겨내는, 끊임없이 반복,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반복하면서 삶의 훈련하게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한 분야의 전문가가 그 기술을 터득하기 위해서 수없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삶에서 그 정도로 치열하게 자기 삶을 반복해서 바꾼 적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매 순간마다 반복하고 주여 또 이렇게 그게 바로 오늘 번제의 규례 속에 하나 나옵니다. 그건 조금 이따가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반복해서 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반복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악을 반복하고 죄의 길을 반복해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 듣고 자기 삶을 바꾸는 일에 반복,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이 반복을 한 사람들, 무한 반복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았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볼 때마다 이 말씀 저기도 있었는데 그래 보지 말고 그 말씀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찾아서 자기 삶에 계속 적용시켜라.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하잖아요. 교회주의자가 되지 말고 실제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보여달라. 여러분의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달라. 그걸 증언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자. 이게 항상 구호잖아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반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반복이 아닙니다. 번제나 소제는 지난 1장의 번제였고 2장의 소제였으니까 같은 제사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뭐가 다르냐면 1장과 2장의 번제와 소제, 물론 화목제 다 똑같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모세에게 말씀하는데 모세가 전해줘야 될 사람이 달랐습니다. 전해주는 사람이 누가 다르냐면 모세가 누구에게 전해줬냐면 먼저 1장, 2장, 3장, 4장, 5장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번제를 드리려고 하면, 누구든지 소제를 드리려고 하면, 누구든지 속건제를 드리려면 이렇게 모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오늘 번제와 소제의 규례를 보면 누구에게 말을 하라 그러냐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말하라 이렇게 나와요. 지금 이건 대제사장과 제사장 그룹이라고 하는 그들에게 전해주는 말씀이었다. 대상이 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제사장들이 듣고 그 제사장이 해야 될 일들이 뭔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먼저 정리를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저도 계속 이게 헷갈리고 여러분들도 헷갈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오늘날 제사장은 누구인가? 그래서 어떤 데 보면 목회자를 보고 제사장이라 말하는 것 같을 때도 있고 어떤 데 보면 만인 제사장이라 해서 모든 교인들을 보고 제사장을 하는 경우도 있고 오늘 만일 아론과 그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들을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가지고 데리고 있는 같이 사역하는 우리 전사님들과 부교육자들 대상으로 이 설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설교는 여러분들이 별 의미가 없는 설교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제일 고민했는데 사실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난 모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제사장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은 제사장이다. 이게 종교 개혁가들이 부르짖었던 만인 제사장설이 됩니다. 이 제사장은 왜 그것이 되느냐면 전에는 하나님 앞으로 가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모든 속죄를 하려고 하면 반드시 누군가를 통과해서 갔어야 돼요. 번제를 드려도 소제를 드려도 속건제를 드려도 제사장이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제사장이 드리도록 되어 있고 백성은 잡을 수 있고 안수할 수는 있는데 직접 번제물을 올려놓거나 이러지 못합니다. 그건 전부 제사장이 해야 돼요. 그리고 제사장,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면전에 서게 됩니다. 이 역할은 누구도 못해요. 아무도 지성소 못 들어갑니다. 제사장 역할하는 사람은 성소까지는 들어가고 이렇게 구분이 있다고. 레위인들은 뜰에서만 역할하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우리가 알지만 휘장이 찢어져 버렸잖아요. 모든 문이 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뜰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누구나 다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고 이제 성소에 들어갈 수 있고 뜰에 설 수도 있고 모든 것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성전 안에서 성소, 지성소 안에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은 열렸는데 그 역할은 다르다는 것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역할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누구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로 듣지 저를 통해서 기도받고 이런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제부터는 누구나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구하는 사람은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누구를 통과해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공동체의 대제사장은 오직 예수라고 하면 이제 우리는 역할이 달라요.
그 성전을 섬기는 역할이 뭐냐면 저의 경우는 말씀으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사도들이잖아요.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 이 역할은 누구에도 주질 못해요. 그래서 지금도 목회자들은 말씀에 관련해서는 누구에게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건 말씀은 목회자에 주어진 권한이에요. 그럼 우리 장로님들이 해야 될 권한이에요. 왜냐하면 교회의 대표로서 그 기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각자의 능력과 각자의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능을 넘어서면 안 됩니다. 이걸 잘 기억해요. 여러분, 가정도 보면 한 가정엔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고 자식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아버지의 역할을 한다고 자기의 마음대로 움직이잖아.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만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만은 위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거래요. 교만은 위치가 변경된 걸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하나님 위치에 선다거나 인간이 자기의 역할을 하지 않고 다른 역할을 넘볼 때를 보고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교만하다 그래요. 그걸 보여준 것이 누구냐면 모세와 아론의 역할. 모세는 아론보다 하나님에게 더 사랑받았고 선지자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어떤 경우에도 아론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사울에 대한 이야기할 때 사울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버렸잖아요. 블레셋과 전투를 하면서 7일을 기다리려고 했는데 그건 사무엘이라고 하는 제사장 집안이었는데 이 사무엘이 드려야 될 일을 자신이 함으로써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이 참으로 왕이여 당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하나님 명령 어김으로써 왕의 날이 영원할 뻔했는데 영원하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그 앞부분에 보면 암몬과 전투가 벌어질 때도 소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면 알지만 소를 잡고 번제를 드렸다거나 화목제를 드렸다는 게 없습니다. 소를 잡아서 각 지파에게 그 소를 잡은 것을 나누었다라고 나와요. 번제와 화목제와 소제 이런 것들은 제사장의 몫이었다는 거예요. 우시아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우시아는 52년을 통치합니다. 남유다에 52년 통치하는 왕으로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오랜 기간 통치했지만 이 사람 능력이 대단해서 주변에서 이 사람이 조공바치고자 하는 나라들이 많았습니다. 워낙 강력한 왕이었어요. 그러나 백성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사람이 타락함으로써 악한 왕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악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했는 일 중에 가장 어리석은 일이 뭐였냐면 바로 이제 자기가 굉장한 파워가 있고 힘이 있으니까 제사장들이 드려야 되는 향단에다가 분향단에 자신이 분향을 하러 들어가 버렸습니다. 분향단은 어디에 있었냐면 성소에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소에 있었는데 이 우시아 왕이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마에 문둥병이 나병이라 그러죠. 좀 나병이 생겨서 그는 하나님에게 저주받은 한 인간이 되어버려. 이게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저도 위치를 넘어서는 안 되고 제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행동하거나 내가 마치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행동하거나 이건 교만한 짓이고 우리는 우리에게 준 역할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만드신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이룬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잘하는 것이 있고 여러분이 잘하는 게 있어요. 목사로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도로서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서로가 서로의 역할을 해낼 때 저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이걸 잘 하셔야 돼요. 내게 준 역할이 뭔지를 항상 겸허하게 생각하고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도 타락하면 그날로부터 그곳은 하나님 나라 되질 못하고 성도도 성도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그곳은 하나님 나라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게 분명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어진 역할들 또 달란트들을 잘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누구에게 속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내게 준 달란트를 곳곳에서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의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역할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에게 뭘 하라고 했는지를 보면 오늘 제사장에게 새로운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가 뭐냐면 두 가지 세 가지 중인데 뭐냐면은 각을
제물을 잡아서 번제물을 잡아서 석쇠 위에 올려놓도록 합니다. 그리고는 아침까지 이 석쇠 위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고 불을 피웁니다. 태우는 거잖아요. 아침까지 태우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시간은 아침이 언제냐면, 물론 아침은 해가 뜨면 아침이지만 하루의 시작을 언제로 하냐면 해질 때부터 그 다음날 해질 때까지가 하루예요. 그러니까 해질 때 저녁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해질 때까지 하루니까 아침에 눈 뜰 때까지도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고기에서 그 고기를 피우는 불이 꺼지면 안 돼요. 그럼 제사장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면 밤새도록 이 고기가 타도록 계속 불을 지펴야 되는 일을 합니다. 한꺼번에 불을 집어넣고 자느냐? 그럴 수도 없어요. 계속해서 불이 피어오르도록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이 불이 언제 꺼졌느냐면 바벨론 포로가 되면서 꺼졌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계속 이 불은 피어올랐다고 이야기해요. 그 정도로 이 불은 소중하게 여겼고 꺼트린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제사장이 아침까지 그 불을 피우게 되는 것이 어떤 의미로 백성들이 다가왔느냐면, 백성들은 그 안에 이게 상번제라 그러는데, 상번제라고 하는 것은 매일 지내는 예배라 이 말, 항상 드리는 번제를 보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아침에도 딱 고기가 되지 않으면 저녁까지 또 새로운 고기를 넣고 태우고, 그 다음 저녁이 되면 다음 아침까지 고기를 얹고 또 태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상번제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불을 꺼트리면 낮에도 꺼트려도 안 되고 밤에도 꺼트려도 안 됩니다. 왜 밤에 이야기하냐면 밤에는 사람이 쉽게 꺼트릴 수 있으니까 이 불은 영원히 피워야 될 불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누가 하느냐면 제사장이 할 일이잖아요. 제사장은 불 피우는 일을 해야 돼요. 불을 꺼트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뭘 보느냐면 아침에 눈을 떠서 보면 그 성막에서 그 불이 피어서 향이 오르는, 고기가 타올라서 향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보잖아요. 이걸 보면서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번제라고 하는 것이 헌신 충성이란 뜻이지 않습니까? 헌신 충성인데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매일 헌신과 매일 충성을 바랐다는 거예요. 이 말을 곡해하거나 삐딱하게 보면 안 됩니다. 원래 정치를 하는 사람이거나 또는 지도자가 되면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자신이 다스리는 사람들이 내게 매일 충성 맹세하기를 원해요. 모든 사람이 다스림을 받는 사람에게 충성 맹세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야만 자기가 지도자로 값어치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 충성이라든지 헌신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어떻게 되냐면 누구를 위한 겁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다 바치는 것을 이야기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교회에서 그대로 가져와 버렸습니다. 너 헌신해야 돼 이러면 그 헌신 리꼴 뭐가 됐습니까? 교회 일. 충성 리꼴 하나님 이렇게 되는데, 충성 리꼴 하나님 됐지만 반드시 거기 붙었던 것이 교회 일, 이렇게 붙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제사장은 성막에서 번제를 드리는데 실제 백성들 어디에 있었다는 겁니까? 성막 밖에 있었습니다. 성막 주변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거기에서 뭘 보느냐면 제사장이 아침까지도 불을 피우면 그 고기는 계속 타오를 거잖아요. 그걸 밖에서 보는, 그 연기를 보는 거잖아요. 화제니까. 그걸 보면서 백성들은 뭘 하느냐면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무엇이냐면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게 헌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헌신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충성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충성해서 성막에 뛰어와서 봉사하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오늘 또 아침에 눈을 딱 뜨는 순간에 저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번제물을 피우고 있었구나, 향기로운 냄새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그들은 뭘 하느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오늘 나는 하루의 시작을, 모든 예배 시작이 번제부터거든요. 나는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겠노라. 이게 헌신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교묘하게 바꾸어가지고 자기에게 충성하도록 만드는 그런 식의 헌신이나 충성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헌신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도 살아갑니다. 나는 오늘도 어둠이 주는 힘이 있다 해도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겠습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일들, 어제와 똑같은 일을 할지라도 나는 오늘 새로운 일들을 감당하겠습니다. 이 날은 하나님이 주신 날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하나님 안에 살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하겠습니다. 이것이 헌신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상번제, 매일 드리는 번제였다는 거예요. 그걸 해내는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불을 피워서 계속 피워오르도록 하면 백성들은 밖에 서보면서 오늘 하루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루를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 삶을 걸어가겠습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이라는, 그게 잘 돼야만 무엇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이 복되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럼 여러분 보면 이제 이해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준 축복이 뭐냐 해서 아브라함에게 준 삶은 복의 근원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겠다. 그럼 매일 아침에 서서 아브라함이 뭘 해야 됩니까? 나는 오늘 하루도 축복의 통로로 다른 민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삶이잖아요. 세상이 주는 삶은 이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삶은 오늘 하루도 내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도 오늘 내 집을 위해서, 오늘 하루도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남과 경쟁하고 이기기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눈을 떠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나는 오늘도 축복의 통로로 살겠습니다. 이삭도 야곱도, 특히 요셉 같은 경우 보면 노예로 팔려가 있었고 감옥에 갇혀 있어도 그는 매일 번제를 드려요. 하나님, 나는 오늘도 이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의 통로로 나는 오늘 살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종으로 살면 포기하고 싶을 때도 안 많았겠습니까? 자기 인생이 비참하다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는 단 한 번도 그런 표현이 없잖아요. 매일 이 사람은 헌신했다. 오늘도 하나님 백성으로 나는 걷겠노라. 감옥에 있든 아니면 노예로 살든 사람들에게 매를 맞든 총리가 됐든, 총리가 됐다고 여러분 보시면 성경에 보면 이 요셉이 좋아하는 거 보입니까? 총리가 됐든 안 됐든 상관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 그런데 관심이 없으니까. 매일의 삶이 나는 오늘 또 내게 준 축복의 통로. 그 사람은, 요셉은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겠습니다. 이게 아침에 눈 뜨면 그가 결단한 내용이거든. 나는 오늘 또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 된다면 얼마나 놀랍겠어요. 아침에 여러분 눈 떠서 그냥 살지 마시고 성전에서 우리가 늘 성전이 땅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 오늘 내게 준 것이 바로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 십자가 죽으셨으니까 구원이잖아요. 오늘 하루도 나는 나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얼굴에 웃음 있게 하겠습니다. 나는 오늘도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동산이 되도록 살겠습니다. 이게 헌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헌신이 다른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는 행동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순간이 우리의 헌신이 되고, 실제 그렇게 살아갔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 다음 두 번째, 번제를 매일 드리는 것을 보면서 백성들이 느낀 것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백성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겠구나, 이거 하나 느꼈잖아요. 또 하나 느낀 게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 놀랍게도 그 향기를 향기로 냄새라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밤새도록 제사장이 꺼트리면 큰일 납니다. 밤새도록 불을 피움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밤에도 지켜주시는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우리가 헌신하고 살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산다고 했을 때 우리의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밤에도 낮에도 졸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고백했어요. 그게 바로 상번제의 위력이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3절 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띄워줄 겁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멘. 그죠? 이들이 그 피어오르는 향을 보면서 그 연기가 쫙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번제를 받으시는구나. 하나님은 이 밤새도록 우리를 지키시는구나. 하나님 우리를 밤새도록 보호하시는구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는,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이 이런 모든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 지킨다는 그런 고백이 나왔던 것이 시편 121편의 말씀들이거든. 이렇게 된다. 그 아침에, 그래서 제사장은 그곳에 하나님의 연기, 하나님을 향한 그 향기로운 냄새를 피울 수 있도록 계속 불을 피워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백성들이 힘을 얻었다는 거. 삶의 자리에서 그들이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들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성전에서 우리의 재물이 계속 타오르고 있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재물들이 우리를 받으시는 모습이 계속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삶에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들은 그 속에서 이겨내려고 했다는 말입니다. 이게 우리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번제는 이런 위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걸 믿어지고 삶에서 느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번제물이 되셨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 됐을 때 우리의 삶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들이 제사장들이, 그걸 보여줘야 되는 사람들이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이면 쟤만 피워야 되는 이런 말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에서 번제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계속 피워내셔야 돼. 불을 피워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녀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도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 보니 주님이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고 지키는구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도록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제물을 간단하게 보려고 합니다. 소제물은 이제 소제 제사를 사실 시간이 47분이 돼서 다음 주 속죄 규례와 그때 하죠. 오늘 준비는 다 해왔는데 소제물도 되게 귀한데요. 이게 영원한 소득인데 오늘 제목이 영원한 소득이잖아요. 한 번만 생각해놓고 여러분 집에 가서 고민 좀 해보시면 좋을 거예요. 생각해 오시면 좋으니까. 소제물요, 누룩 넣지 않는 거 다 똑같습니다. 소제물은 소제물 드리는 방법까지 다 똑같이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제사장에게 한 이야기예요. 한 이야기인데, 근데 그 소제물은 한 움큼만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고 나머지 소제물들은 누룩 넣지 않는 것을 제사장이 먹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맛있었을 것 같으세요? 맛이 없을 것 같았어요? 한 번은 먹겠지요. 진설병 떡 알잖아요. 그 성소에 보면 12줄로 해서 6줄로 해가 12개의 떡을 만들어서 매 안식일마다 갈아야 됩니다. 근데 매 안식일을 딱 해놓으면 그러면 다음 안식일까지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누가 먹어야 되냐면 제사장이 먹습니다. 여러분, 안식일마다 갈 때 그 기간 동안 그 시간을 여러분 놔둔 거를 먹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맛이 어떻겠는지. 저는 한 번은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누룩 없는 빵을 이거 먹으라 그러면 이게 아마 고역일 것 같아요. 왜?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소득이다. 이게 영원한 소득이라 줬어요. 제사장에 준 양식이었습니다. 이게 실제 유대인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가나안 땅에 자기 땅이 있을 거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나온 거잖아요.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고. 그런데 레위인은 땅이 없습니다. 레위인들은 자기 농사 짓고 그리고 저축할 것도 없습니다. 이것을 먹어야 돼. 이게 자기들의 소득입니다. 그 맛없는 누룩 넣지 않는 떡, 이걸 먹어야 되고 그게 자기들의 양식이에요. 이걸 영원한 소득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들은 아무 소리 하잖아요. 왜 그럴까? 이게 이들한테 어떤 의미일까? 도대체 이게 그래 좋은가? 저는 매우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다음 주에 만났으면 좋겠다 싶고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겁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거든 여러분 하루의 삶을 살 때 그냥 눈 떴다고 걸어가지 말고 하나님, 오늘 하루를 내가 주님에게 바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각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이게 반복이 되잖아요. 이게 무한 반복하셔야 됩니다. 어느 날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몸으로 피부로 느낄 겁니다.
처음에는 왜 나와 하나님 함께 하지 않지? 느끼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하나님 함께 하는 거구나. 나를 지킨다는 게 이런 것이구나. 나를 보호한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자는 말이 이런 말이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 내일 아침부터, 내일 돼서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또 말씀드리면 기억하면 되니까 내일 아침부터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모습을 통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나는 그 일을 위해 쓰이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결단의 기도가 되고, 그리고 주님의 지키심과 도우심을 받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번 통성을 기도하되,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들, 그들도 그렇게 올 한 해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능력의 삶이 되도록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